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 하나님의 눈길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뿐임을 압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단 1초도 언제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셨던 성탄절 주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뻐하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며 구주 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장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의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이 말씀과 함께 제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은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가치가 높고 등급이 높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과 소망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열매 맺혀지고 보여지고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살아있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마치 마라톤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꼭 참고 가는 것,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과 소망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3장 11장, 12장, 13장은 기독교 신앙의 3대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풀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10장까지 쭉 소개한 내용입니다.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 삽시다. 그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12장은 뭐겠습니까?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달려가듯이 인내의 삶, 소망의 삶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인내에는 은혜가 필요하다. 12장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소망의 이야기들을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 13장에서는 신자의 삶은 사랑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13장의 전체 흐르는 그 배경은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삶의 모습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관계를 맺게 하는 힘이 뭔가,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이 믿는 사람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요, 삶의 반응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나를 지탱하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오늘 읽은 1절에서 7절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가 이 물질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의 관계, 또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관계, 이 관계의 모습들, 사랑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할 사랑의 모습들,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흔히 말하는 축복 기도죠. 축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많은 사람들과 삶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 얽혀져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 신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그 달라지는 모습들, 달라야 할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를, 이웃을 형제로 여기고 꾸준히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 기독신자의 독특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삶의 방향 역시 사랑입니다. 삶의 목적 역시 사랑입니다. 형제를 계속하여 사랑하는 것이 신자들의 착한 행실이요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뭐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비추어야 할 빛이 어떤 겁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방법,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히브리서 13장 1절의 말씀을 여기에 대입하면 너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믿음이 있고 성경 지식이 있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방언을 할 만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도 우리 삶에서 사랑이 보여지지 않으면,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용서를 거치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용서요, 사랑은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랑은 손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랑을,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하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13장 1절을 대비해서 읽어봅시다.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죽음에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 있다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 봅시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있다. 생명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 답은 하나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를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능력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은 낯선 사람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내 가족에서 가족 울타리 밖으로, 내 교회 형제자매들에게서 내 교회 밖의 사람들로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은 가족 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사랑할 뿐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까지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1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 손님 대접이라는 말은 낯선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까 1절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형제 사랑. 성경 원어를 보면 필라델피아라는 말이에요. 필라델피아를 계속하라. 2절에서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는 말은 그것도 손님 대접이라는 말은 한 단어예요. 손님 사랑. 필로제니아라는 말이에요. 필로제니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갈수록 사람들 간의 혐오, 차별, 오늘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적대시하고,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 것 같고, 저 사람을 이겨먹어야 내가 살 것 같고, 차별과 혐오가 끝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 이웃을 차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이에요. 제노포비아라는 말입니다. 이 제노라는 말은 그 필로제니아, 제니아, 지읒, 니은 비슷하죠? 그 같은 말이에요. 제니아, 낯선 사람. 포비아는 혐오, 차별. 다른 사람을 혐오하는 것, 제노포비아. 오늘 이 우리 사회예요. 여러분, 제노포비아,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이 사회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필로제니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필로제니아, 낯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명령과 함께 낯선 사람,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 잊지 말라고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주 뜨거운 바람을, 태양을 좀 피해서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보니까 저기서 어떤 낯선 사람이, 세 사람이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 더운데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쉬었다 가라고.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고 발짓을 물도 주지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들이 천사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자인지 모릅니다. 그냥 낯선 사람들, 이 더운데 땡볕이 안 돼 보이니까 물 한 그릇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소자에게, 낯선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곧 나를 대접한 거다 말하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을, 손님을 대접하였더니 그가 하나님의 천사였다. 결국은 낯선 사람 대접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 대접한 것,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요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이 변장한 하나님일 수 있고, 그들이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 그런 거로 손님 대접하기를, 필로제니아를 잊지 말라, 계속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까지 품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3절에 말하죠. 함께 갇힌 것 같이 너희도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는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서 고통받고 학대받고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을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 확대해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거나 또 버림받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몸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그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돕고 살아갈 작은 버팀목들, 그 역할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바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내 삶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이 서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사랑꾼이 되기까지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오늘 13장에서 말하는 대로 사랑으로 꽃이 피워지고 우리의 소망이 사랑 가운데 더 풍성하게 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